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외모가 아닌 사랑으로 판단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황당한 일이 뭐냐면 나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고 나 나름대로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진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정말 율법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모세의 율법도 모자라서 그 세부 규정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율법을 어겼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보면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였죠?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한 명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도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어김이 되지만 또 하나 그가 안식일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안식일의 규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장로들의 전통이었거든요.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이제는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형편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내 열심 때문에, 나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는데, 이들의 진짜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24절 볼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죠? 사람들을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외모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외모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보고 그들은 사람을 판단한 거죠.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눈에 보이는 나만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24절에 보니까 외모로가 아니라, 그죠? 여기 보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이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나와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자, 그 속량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공의, 정의라는 말은요,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공의잖아요. 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누군가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원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잖아요. 이것을 대속 또는 오늘
20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속량이에요. 그 죄값을 대신 치렀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있던 자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속량.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값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원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치를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행하라, 이 말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랑으로 판단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외모가 아닌 사랑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가 나 좀 이 연못에 집어넣어주면 좋겠다고 자그마치 38년이나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외모로만 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심을 받은 후에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만 보고 그들은 분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나와서 일어났으면 와, 너무너무 잘됐다, 축하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군요, 이러지는 못할 망정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욕을 합니까? 여러분,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제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는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결국 우리들은 육신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 요즘 거의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또는 요즘은 이제 토요일도 이렇게 쉬는 직장들이 많아요. 이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떤 그 국회의원들은 주 4일 근무제. 와,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거의 절반은 이렇게 쉬는. 어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하루는 쉬도록 하셨는데, 그게 그냥 일주일에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는 쉬어야 돼, 그런 의미보다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며 교제하지만 하나님이 아예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 한날은 거룩한 날로 모여서 나 여호와를 예배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큰 잔치상 받고 싶어서, 그죠? 호의호식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식일을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호흡할 때 너희들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날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니까 내가 좀 뭔가 그래도 의무를 다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왜 들것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 화를 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율법 규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야,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목숨 걸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요,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그 중에 1절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판단의 기준이 외모만 본다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는 게 이 사람은 잘생겼어, 이 사람은 예뻐, 이 사람은 아주 부자인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으로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이념,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내 생각에, 내 판단의 기준에 벗어나는데, 이게 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이 옳은 말만 하는 사람, 내 생각에 이 기준이 옳기 때문에 당신도 이래야 돼 라고 판단하게 되면 사람을 잘못하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반대로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외모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가진 것이 많든, 배운 것이 있든 없든 외모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것도 멋진 생각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그의 허물도 받아줄 수 있어요.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지, 그죠? 그게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대한다면 기준이 없어요. 근데 외모로 판단하면 자꾸 그 사람을 나와 견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믿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판단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품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다른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던 것처럼 대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해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품어 줄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해서 누구는 내 마음에 쏙 들고 누구는 내 마음에 쏙 안 들고 너는 나가,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가 이뻐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야, 나 너 쳐다보기 싫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동일해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너 그래? 나도 너 인정하지 않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황당했겠어요. 근데 우리도 오늘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알겠어요. 이제 저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인가, 그것만 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뀌면요,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누구를 업신여기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사랑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허물이 제일 많은 사람 1번 타자는 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존경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기준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외모로 바라봤다면 저는 끝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콩깍지를 씌워 주신 거니까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죠? 오늘 이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외모가 아닌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절대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 그치요? 주여, 내 눈길, 내 입, 내 말, 내 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유대인들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행여나 외모로 판단하려고 했던 어떠한 욕심도 어떠한 나의 의로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때려도 나는 왼뺨도 돌려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가자 하는 심리를
그것을 당하면 거기까지 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사랑에 미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내가 뒤집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어떤 사람도 다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 나의 자녀가, 나의 우리 서로의 성도님들이 나의 사랑 때문에 녹아주고 하나 되고 하나님 용서하며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줄 알며 하나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육입니다. 오늘도 외모로